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셨습니까? 마약 사건, 도박 중독, 음란물 중독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예전에는 숨어서 하던 일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심지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마약을 합법화했습니다. 도박장이 곳곳에 생기고 온라인 도박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은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술과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게임 중독, 쇼핑 중독, SNS 중독까지 온 세상이 중독의 늪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다.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된다. 시대가 변했다며 합리화합니다. 심지어 진보적이다, 선진적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미 이 시대를 정확히 예언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중독의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중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성경이 말씀하시는 중독 시대의 경고와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 말씀 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쓴 말씀인데 마치 오늘 아침 신문 헤드라인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며를 보십시오. 중독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술 한 잔만 하려다 병째 마시고, 게임 30분만 하려다 밤을 새우고, 영상 하나만 보려다 몇 시간을 보냅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중독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를 보십시오. 정확히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순간의 쾌락입니다. 마약의 황홀경, 도박의 스릴, 음란물의 자극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예언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악과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마약이 합법화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대마초를 합법화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다, 해롭지 않다며 정당화합니다. 포르노는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넘쳐나고 아이들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성인의 선택이다, 안전하게 관리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지노가 관광산업이라며 곳곳에 생기고 온라인 도박은 24시간 문을 엽니다. 세금 수입이 늘어난다,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합리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모습입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권리라고, 자유라고, 진보라고 포장합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뇨?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뇨?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뇨?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뇨? 가닥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깨닫지 못하였다 하고 깰 때에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3000년 전에 쓰인 말씀인데 오늘날 중독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달콤하고 좋아 보입니다. 술 한 잔, 마약 한 번, 도박 한 판, 영상 하나.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 하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침내는 독사처럼 물어뜯어 파멸시킵니다. 깰 때에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를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중독의 본질입니다. 고통받고 후회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찾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중독의 노예 상태입니다. 젊은 연예인들이 마약으로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도박 빚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는 것을 봅니다. 음란물 중독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게임 중독으로 학교도 직장도 포기하는 젊은이들을 봅니다. 성경의 경고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위험을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유다, 권리다라고 외치지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와 중독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약하는 사람이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마약의 노예입니다. 도박하는 사람이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도박의 노예입니다. 음란물에 빠진 사람이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정욕의 노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는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한 경고입니다. 음행, 호색, 술 취함, 방탕함.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합법화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에서 마약을 합법화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약이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포르노가 합법이라고 해서 음란이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도박이 산업이라고 해서 탐욕이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법은 바뀔 수 있어도 하나님의 법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거짓 선생들이 자유를 준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을 자유롭게 하라, 성을 자유롭게 하라, 도박을 자유롭게 하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라고요.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중독의 노예로 만듭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십시오. 마약을 합법화한 나라에서 중독자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포르노를 자유롭게 한 사회에서 성범죄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도박을 합법화한 곳에서 파산자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급증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은 자유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노예가 되게 합니다. 잠언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느니라.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죄의 줄에 매이느니라를 보십시오. 중독은 보이지 않는 줄로 사람을 묶습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실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끊을 수 없는 쇠사슬이 됩니다. 담배를 처음 피울 때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하지만 나중에는 끊지 못합니다.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 조금만 하면 돼 하지만 나중에는 밤을 새웁니다. 술을 처음 마실 때 적당히만 마시면 돼 하지만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마지막에는 무서운 대가를 요구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경고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지 말라고만 하시지 않습니다. 대안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중독에 빠집니까? 마음의 공허함 때문입니다. 외로움, 불안, 우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음란물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잠깐의 쾌락 후에는 더 큰 공허함만 남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시편 16장 11절이 선포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술이 필요 없습니다. 마약이 필요 없습니다. 도박이 필요 없습니다. 음란물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되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도박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음란의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중독치료센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약속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중독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삼키기 위해 중독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한 번만, 조금만 괜찮아라고 속삭입니다.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한 번 물리면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물어뜯어 파괴합니다. 마약이 합법화되고 포르노가 만연하고 도박이 산업화되는 것이 단순한 사회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이 이 세대를 삼키려는 악한 계략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계략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중독과 싸우는 여러분,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피합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이 선포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희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십니다. 여러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 골리앗을 쓰러뜨리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독도 반드시 깨뜨려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이 약속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죄책감에 짓눌려 있습니까? 나는 더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중독자입니다. 저 혼자는 끊을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요.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이사야 1장 18절이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무리 깊은 중독에 빠져 있어도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 안 돼.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실패했어. 나는 희망이 없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답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중독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요. 중독은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마약은 생명을 파괴합니다. 도박은 가정을 멸망시킵니다. 음란은 영혼을 죽입니다. 이것이 도둑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중독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중독에 빠져 잃어버린 상태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중독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여러분, 죄책감의 무게에 허리가 휘는 여러분,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조건이 없습니다. 깨끗해지면 오라가 아닙니다. 중독을 끊고 오라가 아닙니다. 지금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쉼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중독의 시대를 어떻게 예언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고 중독을 합법화하고 악을 선이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 묻습니다.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술, 담배, 마약, 도박, 음란물, 게임. 무엇이든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중독의 노예입니다. 저 혼자는 끊을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독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정복자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중독의 사슬이 끊어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